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진리를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기억하시는 그 첫째 주 뭐였죠? 사랑.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뭐였죠? 멸망. 그렇죠, 멸망이죠. 멸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계획을 세우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계획을 신뢰, 믿음.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일단 영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원히 산다. 그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질적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영생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고 구약을 통해서 그 영생이 왔다고 해도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라고 되겠습니다. 이 구절이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시고라는 말, 하나님이 거기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배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요한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흐라는 생기, 루아흐라고 합니다. 생기는 단순히 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적 임재가 인간 안에 들어옴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흙으로 빚어졌던 그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제 다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손에 있는 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 말은 숨을 불어넣으며 라는 뜻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그냥 한숨 쉬셨구나, 아니면 그냥 숨을 쉬셨구나라고 생각하시겠으나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장면을 여러분들 지금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요, 요한복음의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뒤에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생기는 신약의 성령과 연결되며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생의 근원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로 인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의 실체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즉 생명나무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은 인간을 유연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 9절 내용입니다. 영생의 핵심이 되는 근거입니다. 영생을 말할 때 이것을 꼭 봐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교제하는 삶. 그래서 영생의 근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동의를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한된 존재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과의 교제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경험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그게 무엇이에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로부터 시작되죠?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순종의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단지 명령을 어겼다는 것?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를 떠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죠.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학대하고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게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을 이제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별하셔서 은혜가 넘치셔서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렇다면 영원한 영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하면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 간다, 죽은 후에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생의 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얻었고 이미 현재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영생.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현재 받은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영생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앞으로 죽은 후에 영생이 온다고요? 아니요. 지금 현재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영생이라 하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만 이 영생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현재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쓴다고 해서 이 서신을요?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려주려고 이 서신을 썼다. 아멘. 요한이 서신을 작성한 이유,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 믿는 자에게. 영생은 죽은 후 심판의 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물론 영생이 이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임합니다. 그럼 영생한 자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면 그 사람 자체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과격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이 얘기에서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죠?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또한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육에 속하였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요. 창세기에서 이미 창조되었는데요. 맞죠? 그것을 우리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실을 통해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새 창조.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예전에 그 살던 삶이 아니고요,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라. 뭐가 있으면요, 영생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랑,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소망, 새로운 만족, 새로운 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신생이라고 하고요,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듭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비유가 너무 좋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곤충 세계로 관찰하다 보면요, 유충의 시대고 그리고 성충의 시대가 있죠. 그래서 유충의 시는 벌레가 있을 때는 땅을 좋아합니다. 땅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리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죠. 습한 곳을 또 찾아가고. 그러나 이런 벌레가 변화하여 나비가 된다면 그 성품이 180도 달라지죠. 어떻게 해요? 햇빛을 좋아해요. 이제 땅 속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속을 찾아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날아다닙니다. 중생한 사람의 경험이 이와 비슷합니다. 전에는 육에 속해서 땅을 좋아하고 어두움을 좋아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품이 달라지는데요,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요. 하늘을 향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중생, 거듭남.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위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평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온 가치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태주가 급진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변화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리와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다리의 역할이 끊어지는 곳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발핏이 밟혀야지 그곳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 사람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은 능력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왜요? 안쓰러워서요? 아니요. 불쌍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아 마땅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능력 없고 못생겼다고 가진 거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능력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영생을 줄 자가 능력 있는 사람만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얼굴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 우리의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도 이쁘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격지심이죠. 그래 어디 나가서 자신 있게 뭔가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 항상 투명인간 취급되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거 장기 자랑을 합니다. 지금은 요즘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춤을 잘 추다 보면은 이제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추고요.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악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가 싹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순서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팔이 굽었어요. 다리는 쩔뚝거려요. 입은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찬양하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보통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까봐 안 나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할까봐 안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세상 탓을 하죠. 사람들 탓을 하고. 그리고 부모 욕을 하고.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 그 친구는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더라고요. 입이 삐뚤어져서 발음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련에서 몇백 명이 모인 그 수련회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있으시죠?